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흘러가면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헬란말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때가 되면은 소멸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의 반대 개념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라.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일컬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또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철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구원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중심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없느냐? 그들도 시간 속에서 살아가니 그들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일반사라고 그래요. 그럼 구속사하고 일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사는 구속사 없이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역사 속에서 움직여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종말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제1성이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는 그 말씀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의뢰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이 종말이다. 그래.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순서대로 주어지지만은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맞이하는 종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병들어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 나서 객사함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 달라요. 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60이니 70이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더 살겠다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인간에게 일일이 물어보시면서 역사를 끌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농부가 봄을 맞이했습니다. 농부가 시간을 멈출 수 있나요? 하나님, 나 밭에 나가서 씨앗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밭에 나가서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봄을 좀 더디게 가시게 하소서. 아니에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가을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나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의 축은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봄이 오게 할까? 여름이 오게 할까? 가을이 오게 할까? 겨울이 오게 할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종말인데 여기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천국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또 제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 마지막의 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도적같이 오리니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나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조지를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을은 가을이로되 늦은 가을입니다. 때로 봐서.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겨울은 이제 60대 후반에 사는 사람은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낙엽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거 아닙니까? 10대, 20대가 이제 한참 봄을 맞이한 사람들 아닙니까? 때가 되면은 작년이 되면 여름이요, 이제 작년이 되면 가을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계절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타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난산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산에서 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종말이라 말씀하시는데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임산부가 10개월이 되면 아이를 낳습니다. 10개월 무렵쯤 되면은 하산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언제 날 줄 모르죠. 낳긴 낳는데. 그래서 아주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 종말도 바로 그런 때라고는 말씀이에요. 자,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날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봄철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인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공백화시키고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다 십자가상에 올려놓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기름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옆에 있으신 분, 뒤에 있으신 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지름길은 오늘 교회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사모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하루에 밥 3끼를 잘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 잘 들어서 은혜가 되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징조가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징조가 7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전쟁이 없는 역사가 없었지요. 당연히 이제 전쟁하면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그렇지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우는 것보다는 민족과 민족끼리 싸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순니파하고 자유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IS 아닙니까? 그게 테러 집단이에요.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물론 전 다른 나라에다가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피해보는 거예요. 뭐 넓게 생각할 건 뭐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김정은 북한 체제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같은 한반도 사람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많이 자지러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민족과 민족끼리 싸운다고는 말이에요. 좋게 말씀을 드리면 집안끼리 싸운다고는 말이에요. 경제계도 그렇죠? 집안끼리 싸워요. 재밌죠? 정치도 그래요. 집안끼리 싸우잖아요. 그거요. 다 말세가 돼서 그렇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문화계는 문화계대로, 주들끼리 싸워. 이게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전쟁입니다만은 석유전쟁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날마다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1리터에 뭐 1,300원대니 1,400원대니 너무 싸도 걱정이고요. 너무 비싸도 걱정입니다. 근데 그걸 수급 조절하는 것이 누구냐? 산유국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요, 이란이요, 러시아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넘쳐나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응집점 많은 지역이 우리 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음식점. 수원 사람 얼마나 먹어줘지는지. 참 정말 많이 먹어줘죠. 어떻든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1년에 1,500만 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동시에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지금 지진, 멕시코 터지죠. 남미의 에콰도르 터지죠.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터집니다. 필리핀에서도 터집니다. 네. 우리나라 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리니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은 가난한 말그 위에서 탄생하시고 종형체를 입으셔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초라한 분으로 오시지만은 종말의 때가 돼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비천한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천국 갈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요, 한반도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시밭길이에요. 김정은이가 핵실험 해가지고 북한의 땅이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땅도 갈라졌어요. 지금 백두산에 마그마가 상당히 많이 따오는 거 아닙니까? 분화작용을 일으켜요. 핵실험하면 땅이 흔들리면 백두산에 있는 마그마를 자극하면 폭발한다고 말. 지진이 터집니다. 화산재가 일본까지 가요. 한반도는 우리 남한은 말할 거 없고요. 중국까지 갑니다. 기록에 보면 946년 고려 3대 정종 때 화산과 지진이 터졌던 기록이 있어요. 1000년마다 한 번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반도는. 때가 됐어요. 모릅니다. 언제 터질지. 세 번째는 종말의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합니다. 신문 보세요. 날마다 법 어기는 사람이야. 국회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불법 행해.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발당한 사람들이. 내년에 이제 재선에 지금 초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들어갈는지. 수원에도 그런 국회의원 하나 있더라고요. 예, 쌀 나눠주다가 고발당해요. 그뿐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불법을 행합니다. 경제계 하는 사람은 경제하는 사람 세금 포탈합니다. 문화계 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행해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법을 어기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종말이 온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무화과 비유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디도왕 때 로마에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아들이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진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교학을 연구해서 잘 압니다만 종교 지형을 보면은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재밌는 통계가 나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일수록 지진이 많다고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그래요. 기독교 신자가 1억 3천 명인데, 3천만 명인데 1%도 안 됩니다. 일본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있는 사람 하나마다 신이 하나씩 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그 잡신 귀신을 섬기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진이 터지지.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보고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것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시켜 주시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무화과 나무 위에 잎사귀가 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봐도 종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통이 발달합니다. 그렇지요? 교통 빨라요. 유럽이요, 웬만하면 10시간이면 갑니다. 로마도 가고, 스위드도 가고, 영국도 다 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빠르죠. 우리 한국의 KTX 얼마나 빠릅니까? 빨라요. 빠릅니다. 교통이 빨라요. 우리나라 같이 도로가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이거 사방이 길 뚫린 거야, 그냥. 접어 터진 나라에 뭐 이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날마다 국가 세금이 다 도로 만드는 데다가 다 투자합니까? 그냥, 물론 좀 만들어 놔야 하는 일이지만은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다가 뭐 그냥 도로만 만들어. 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통이 발달됩니다. 그뿐입니까? 달나라까지 가요. 그것도 교통 아닙니까? 달나라까지 가요. 또 하나는 6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단이 뭐예요?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벌려면 장사하고 10배를 벌어요. 돈 좀 더 벌라 하면은 정치가가 되라고 그랬어. 100배 법니다.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종교가 되라고 했어요. 종교가 되라고. 왜? 1000배를 벌거든. 돈 벌기 쉬워요. 교회는 입만 벌리면 돼야. 입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세상 말로 하면 주둥이만 잘 피면 돼야.
노가리만 잘 풀면 된다고 말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는 머리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머리수로 하는 거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이 머리수지. 장사하는 사람이 머리수 따지지. 그러나 교회는 머리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믿음입니다.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거기 추종 멤버가 몇 명이지 압니까? 30만 명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머리 숫자로 따지면. 이단이거든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맹을 세운 이단은 150만 명입니다. 한국교회 치고 150만 명 교인 가지고 있는 교회 있습니까? 머리수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수가 아닙니다. 왜 머리수를 따질까요? 예배를 영업행위로 생각해. 그러고서 예배 영업을 생각을 해서 헌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을 사용 안 해. 이게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 이건 거짓 선지자야. 왜? 아, 이건 이단이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잘 분별하자. 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골라 먹고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자식 학교 보낼 때 아무 학교나 보냅니까? 그것도 골라가면서 보내지. 유아원이라고 해서 아무 유아원이나 보냅니까? 골라가면서 가지.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는 아무데나 다닙니까? 분별해야죠. 분별해야 돼. 또 하나는 8번째, 7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발달합니다. 아, 지식 발달돼 있어요. 예. 우리 잘 알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두는 대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다 지식 아닙니까? 알파고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아, 인간을 복제합니다. 그것도 지식이에요. 의술이 발달된 거예요. 아, 그뿐입니까? 장기를 바꿔.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 좋은 사람 데다가 바꿔요. 그거 다 의술, 지식 아닙니까? 이게요, 각 분야에 엄청나게 지식이. 지식이 발달돼 있어요. 네. 그 지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산업계에서 나옵니다. 학계에서 나오는 것 같죠? 학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교수를 찍어서는 안 나와요. 며칠 전에 신문 봤더니 종교수가 돼서 철가방이 보장이 되면 교수들이 연구 안 한대. 교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책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때 32살인가 먹었어. 뭐 어느 학교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명문사학이에요. 한국 제1의 명문사학입니다. 교수가요, 강의하는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노트가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해. 그냥 이 강의 노트가요, 너덜너덜해. 그래서 내가 어디 생각이야. 이야, 이 교수 엄청나게 연구하네. 노트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강의를 했으니, 이거 참. 난 존경했다니까. 그냥 한 살, 두 살 먹어다 보니까, 연구 안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25년을 울겨 먹은 거예요. 그게 속았지. 모르니까 나이가 어려서. 올해 강의한 거 내년에도 가르치고, 내년에 가르친 거 내후년에 그 노트 가지고 가르치고, 10년이 되든 20년 되든 그놈의 10년, 20년 전 노트 하나 작성한 거 가지고 25년, 내가 보기에는 은퇴할 때까지 아마 울겨 먹어서 그게 교수입니까? 그게 교수입니까? 그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요즘 교수들 연구 안 한다고. 그거 맞아요. 연구 안 합니다. 그 연구 안 해도 노트 하나 가지고 가르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봉급 잘 나오는데 뭐 하려고 피 터지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죽을 튀고 앉아서 연구합니까? 그러나 해야지! 해야지. 지식은 발달됩니다. 요즘에 지식은 현장에서 나와요. 산업계에서 나옵니다. 의술에서 나와요. 인문학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의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 통섭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경제하는 사람, 의학하는 사람, 사회학하는 사람, 문화하는 사람 다 섭렵해서 내 거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통섭시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이제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뉴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가는 정치를 보십시오. 다 눈에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내가 내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구원받으셔서 천국 가시고 재림하실 때 상급 받으셔서 내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요. 뭐 크게 실망하고 한심 실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장중에서 다 움직여집니다. 다 움직여져요. 네. 그러면 거기에 슬퍼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당당하게 내 생애에 내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견지자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 가운데 항상 얼굴이 웃는 상이에요. 항상 웃는 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러질 못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습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 목사님, 나는요,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산대. 순간. 그거 맞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만나면은, 그 목사님 만나면 기뻐. 예, 아주 위트도 있고, 재치도 있고요. 아주 또 깔깔없고, 아주 순간순간에, 내가 물은 거예요. 순간순간에 나는 마지막인 줄로 알고, 예, 마지막인 줄로 알고. 요게 행복한 거야. 요 순간이. 예? 그래서 이렇게 울었어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그랬어요. 죽을 때, 그리스도와 매일 날마다 죽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 행복해.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무장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종말의 때를 살리라. 내 생전에 종말의 때를 살리라. 3번 시작. 내 생전에 종말의 때를 살리라. 내 생전에 종말의 때를 살리라. 내 생전에 종말의 때를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을 눈앞에 두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에 성령 전신갑주를 무장함으로 당당하게 앞에서 펄렁이는 그리스도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 승리하는 주님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